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찬송가 78자 함께 찬양드립니다.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주 그 솜씨 크고 크셔라. 날마다 뜨는 저 태양 하나님 크신 권능을 만 백성 모두 보라고 만방에 두루 비치네. 해지고 황혼 깃들 때에 동편에다 빛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항성 모두 별 저만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네.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싸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신 이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독문 74번입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사제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죄를 돌아보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가시돋은 말, 불평의 말, 타인을 비하하는 말, 미움과 증오, 시기와 질투, 나의 손과 발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오직 주께만 소망이 있는 줄 믿기에 죄인인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사죄의 은총으로 새롭게 하여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반주에 맞춰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너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로 서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은 자로 서게 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와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잠을 말씀으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신이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징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으며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크신 능력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의 삶 가운데 날마다 도우시는 주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던 주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이생의 자랑이 헛된 것이며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셨으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허송세월을 보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사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셨으나 우리의 삶 또한 세상의 분주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신 주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해 찢어진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여 주시고 터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을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여호와의 길로 인도하사 힘써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주의 새벽빛 같은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사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지신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간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심령을 강하게 하사 주님께 대한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며 붙들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고 간호하는 가족들에게 크신 믿음을 주사 끝까지 견디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니를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아픔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장례 절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이 약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린 성도가 있습니까? 이런 양을 찾기까지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찾아가 만나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국가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기초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있을 임직식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부르신 부름에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땅끝까지 전파되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운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수고를 잘 감당하도록 영육간에 강건토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세세토록 전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오전 11시와 현장과 온라인이 실시간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2시에 녹화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현장과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며 새벽 예배는 주중 오전 6시
토요일 오전 6시 30분에 현장과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와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송경한 강도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일 주일 오후 3시에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성나 권사님의 모친이신 고 박인순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어제 17일 새벽에 90세 일기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식장은 구례 산림조합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내일 19일 오전 7시 30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문상 가실 수 없는 분들은 주보에 있는 계좌로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슬픔 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1시에 교회차로 문상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8회 서울노회 신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장창호 목사님은 부노회장으로, 그리고 김동기 장로님은 재정부장으로, 이광식 장로는 사회응급부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회교육위원회 소식입니다. 주일학교 교사통신대학에 소식지었던 교사와 교육을 재발간하였습니다. 현관 게시대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사와 교육은 연 4회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발간할 예정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임직식을 앞두고 교회 안팎으로 대청소를 실시합니다. 4월 2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남녀 선교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순 권사와 김동기 장로의 귀한 헌신으로 강단이 광화마루로 새롭게 단정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 공간을 소중하게 다루어 주시고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합시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민혁 청년이 금주 화요일 20일 군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일독을 완료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박영수 장로님께서 성경 일독을 완료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313장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법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우리 오늘 우리 박영수 장로님 성경 1도 올해 공식적으로 처음 하셨죠. 감사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장민혁 청년 화요일 날 군입대 하는데요. 앞으로 나오세요. 모자 벗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이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이 한 해 시작하면서 또 성경을 통독하고 또 귀하게 주의 말씀 앞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 한 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게 하시고 이제 자라게 하셨다가 때가 되어서 또 국가를 위하여서 헌신하기 위해 군입대하는 주의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더 신실한 믿음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더 훈련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준비되어지고 또 그렇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군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늘 찬송이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나의 생명까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우리의 주어진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고 바치며 헌신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늘의 그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지 저들의 삶이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에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모에 나아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나아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모든 행실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는 우리 청년부에서 군에서 사용하는 시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군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이며 구약 87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강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오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1968년)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로젠탈과 제이콥슨이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실제 그 지능 점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학생들을 뽑아서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또 학습을 했을 때에 성적이 향상할 그런 가능성이 많은 아이다라고 이제 교사들에게 이제 거짓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사들은 이제 지적 능력이 우수하고 또 학업 성취가 향상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말해주었던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의 가능성을 믿고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고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그런 관심을 보이니까 그 학생들도 이제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지능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때 그 교사들에게 무작위로 뽑혔던 그 아이들이 실제로 다른 학생들보다 지능의 평균 점수가 더 높았을 뿐만 아니라 또 예전에 비해서 성적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이런 효과를 일컬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은
누군가 사람에 대한 어떤 믿음, 기대, 어떤 예측이 상대방에 그대로 실현되는 그런 경향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도 마음속에 할 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면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로 이제 정의되어집니다. 일종의 이제 자기 체면이고 또 자기 암시죠.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줄 때에 사람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삶이 되어져 간다라는 게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현실이 약속과는 전혀 상반되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는 것, 확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체면이나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현실은 전혀 하나님의 약속과는 동떨어지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펼쳐져 간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바로에게 나서기까지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 모세가 얼마나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모세가 용기를 내어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보여준 이 믿음의 용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앞에 서서 다짜고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광야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보여준 믿음의 용기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군데 감히 나간단 말이냐? 이 게으름뱅이들, 일하기 싫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 보니까 혼 좀 더 나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는 흑벽돌을 만드는 그 일을 주는데 이제 재료도 주지 않고 흑벽돌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할당량은 그대로이면서 일은 더 많아진, 더 노역을 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이제 이 바로가 대항하게 되어지고,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자 중간 관리를 맡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을 불러다가 때리고 다그쳐서 모세를 대항하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호기롭게 바로 앞에 나섰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큰 난관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는 찔러도 바늘조차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바로의 뜻은 완고하지 않습니까? 또한 감독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 환경이 서로 역행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서로 역행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반대가 있다라는 것을 항상 예상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바로가 이 명령을 들을 때에 이 명령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3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장 19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한다. 이미 하나님께서 너가 바로 앞에 서서 나의 말을 대신 전할 때에 바로가 쉽게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고 강하게 대항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쉽게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에 유익된 일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가르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승승장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계획하고 일을 진행하게 되면은 100% 완벽하게 그 일들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결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채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바로와 같은 큰 장애물, 큰 반대에 부닥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반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대는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고요, 이 바로가 보여주는 것이 반대를 위한 반대고, 그리고 또 중간에 그 기록원들이 보여주는 그 반대도 있는데요, 그것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발전을 위한 반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다 반대죠.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되는, 명령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바로는 두말할 것 없이 모세와 아론의 그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록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것은 발전을 위한 반대입니다. 21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 상태에서 오히려 이 모세와 아론의 이 제안이 그들로 하여금 그 노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몰고 가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너희 두 사람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원들은 모세의 이러한 행동, 아론의 이러한 말과 행동이 신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 말로 인하여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너희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역을 겪게 했다라는 그 안타까움에서 나온 반대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모세와 아론은 바로의 반대와 감독들과 기록원들의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반대에 부닥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모세와 아론은 반대가 있을 것이다 예상하지 못하고 이 되어진 일에 대해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그 모세의 반응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 이 백성을 더 심하게 학대하십니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나를 보낸 목적이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일들이 그 100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 가면은 그래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이 하나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2개가 되어져 가고 있구나 기대할 텐데 전혀 예상 밖의 일들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도 허둥지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직장에 다니는 셀러리맨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건을 팔 때에 그들은 다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전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합니다. 고객의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다 수립해 놓고 이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고수들은 처음에 반대나 거부가 있을 것에 대해서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자기가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그것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것,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 물건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2단계, 3단계 모든 대응책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예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을 예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 의견이나 주장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누가 이 일에 반대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며 그거 생각하고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는 것도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반대 의견을 내게 되면은 자기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획한 일들은 연기되어지거나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이처럼 항상 반대가 있음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약속과 역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성도들의 삶이 세상의 반대에 부닥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 믿음의 이 삶, 믿음의 방법, 이 길에 있어서 거침돌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방해하고 막아서는 그것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바로와 모세의 이 싸움은요, 사실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영적 전쟁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이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라고 하는 그 왕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왕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와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주제이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 그 싸움이 바로 이 바로와 모세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영적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가 지금 거절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누구길래 그런 말을 하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모세, 너가 누구길래 이렇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 묻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런 말을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시비를 삼는 것은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기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항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반대할 때에 그 반대를 자기를 향한 반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여지기는 그런 반대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단순히 나를 향한 반대가 아니라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대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단순히 사람에 대한 증오나 미움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싸움이다라고 생각하면요, 나를 반대하고 나를 대항하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반대는 저 사람이 저 영이 막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구나, 반대하는구나,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반대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할 때에 이러한 세상적인 반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반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 다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러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단으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말이 아니라 베드로의 뒤에서 조종하는 그 사단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이 베드로를 상종하지 못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록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는지를 나중에 이제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이 반대를 맞받아쳐서 베드로를 제자를 만드시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반대에 부닥치면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적하는구나, 반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와 싸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반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반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싸움은 단순히 사람과 싸워야 될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 이 반대에 부닥친 모세와 아론을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의 근간부터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 여러분 또 집에 가면 6장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6장 12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아니하는데 바로가 어찌해서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미 모세가 한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한 말입니다. 이 옛날 버릇이 모세에게 재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예수님도 반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세상은 우리를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예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렇게 성장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믿음의 길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환경이 서로 역행할 때에 올 것이 왔구나. 여러분, 담대하게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과 삶의 상황이 역행할 때에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반대를 예상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 나섰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반대를 받아서고 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자기 변명에 그 병이 재발한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6장 1절부터 8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약속한 그 약속의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약속을 기억하고 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땅을 너희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 나는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6장에서 하나님이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모세가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맺는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그 약속, 하신 일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장 6절 이하부터 이렇게 말씀하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또 하실 일들을 일컬으면서 그것을 이제 동사로 표현하는데요. 6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을 삼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런 동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그럼 무슨 일을 하신단 말인가? 어떤 일을 하신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는 것. 그래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고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으로 삼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하실 일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대에 부닥쳐서 그래도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계획들을 세밀하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일을 하나님이 성취될지 그 결과를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결과를 알고 한다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별로 크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결과와 다른 어떤 변수들이 생겨나도 크게 당황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결과를 아니까. 쉽게 무시할 수도 있고요,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동계 스포츠 경기들이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TV에서는 지난 동계올림픽 때 했던 경기들을 계속해서 재방송해 주었는데
그중 가장 흥미있었던 것이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쇼트트랙 3000m 경기 여자 중결승 경기였습니다. 그 중결승 경기 할 때 이제 초반에 이제 우리 한국 선수가 이제 이렇게 쇼트트랙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재방송을 봤지만 안타까웠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에.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알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에서요, 넘어져 가지고 제일 꼴찌로, 그것도 거의 반바퀴 이상 차이 나게 이제 처음에는 달리다가 결국에는 다 추월 하고 역전해서 준결승에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결승에 가가지고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자 선수들이 개주회에서. 결과를 알고 보니까 넘어지는 그것을 봤지만, 물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지만 크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이제 한 명씩 따라잡고 또 따라잡고 1등 할 거야. 나중에 결승에 가서 금메달을 딸 거야. 결과를 아니까 크게 마음이 힘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모세와 아론에게 닥친 이 반대는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조차도 견디기 힘든 것이죠. 자신들이 듣는 비난과 원망뿐만 아니라 자기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고역을 하고 채찍질 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든 고역을 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와 맺었던 그 약속,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결과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이 과정 가운데에 이렇게 힘든 노동을 하고 채찍을 맞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나중 결과는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결과는 구원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그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렇게 잘난 민족이 아닙니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광야에 나아갔어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민족이 어떤 이 배은망덕한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결과론적으로 그것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삶의 현실이 서로 역행할 때에, 부닥칠 때에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행동이나 우리의 환경이 약속보다 더 크게 여겨져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알고 있으면요, 과정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알게 되면. 그러나 결과를 모르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러한 삶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구원이고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 가는 과정 가운데에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때로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치고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해하는 그러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결과를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인 야드바셈 전시실 2층에 가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망각은 포로 상태로 이어진다. 그러나 기억함은 구원의 비밀이다. 여러분, 이 전시실은 나치가 유대인 어린아이들 150만 명을 살육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문구를 통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과거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 과거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특히 가해자들이 잊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시실을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날마다 재확인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반대자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재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세상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갈 때에는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열매를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는 수많은 반대와 어려운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위해서 반대하는 좋은 반대가 있을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으면요, 그 반대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때에도 반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너희를 통해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세상과 역행하는 길입니다. 세상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삶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반대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반대가 항상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 반대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이 길의 결과가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반대나 역경이 있더라도 크게 괴념치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피고 말려온 효과를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현실을 이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이기게 할 것이다. 약속에 따라 살아갈 때에 반대가 있다. 하지만 나는 환경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 반대 때문에 약속을 포기하지 않겠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들을 가지고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과 환경이 역행할 때에
이 말을 스스로에게 외치고 또한 믿음의 동료들에게도 격려해 주면서 함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대가 있을 수 있음을 예상하고 그 반대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신을 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에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하는 자들을 오히려 선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약속에 따라 살 때에 겪어야 할 진통이 있지만 그 진통을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치유와 승리와 회복과 새롭게 됨을 얻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6장 찬양드립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반대에 부닥치고 세상의 고난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예상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바라봄으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달려가고 걸어가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